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며, 또한 죄인들을 그대로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모든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영원한 사망으로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과 갈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완수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경험하신 것은 바로 절망이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신 것은 가장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데에는 나름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약 AD 90년 후반부인데 이 당시에는 많은 영지주의자가 출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자들이 그들의 거짓된 복음에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심으로써 그가 비록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과 육체의 모든 질고를 그가 몸소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질고,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몸소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인간의 모든 질고 인간의 모든 고난을 그가 몸소 당하셨음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저가 다 체휼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과 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비록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몸소 인간의 모든 질고를 몸소 당하셨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것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건강할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서 가시가 그 머리를 계속적으로 찌름으로 인해서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입고 있던 옷은 사람들에 의하여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앞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예수가 당하신 그 채찍질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히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침묵을 지키고 그 고난을 몸소 그 몸으로 받아내셨던 예수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몸은 채찍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어졌었고, 또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피는 이리저리 튀므로 인해서 그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그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시고,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채찍에 의해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 말은 떡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채찍을 맞으실 때 그 몸이 찢어지시고 그 몸이 상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형벌 중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도살할자 앞에서 침묵한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저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저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가 라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결국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설인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장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 저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여 죽는구나. 아, 저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서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저가 뭔가 죽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스러운 형벌을 당하여 죽는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는 그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는 그 몸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나온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죽는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신비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역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모든 인류가 비로소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그 역설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놀라운 그 사랑에 날마다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또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입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일생에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명예를 가진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될 때 함께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은 결코 우리 육체와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랑해야 할 것이 평생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